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축복의 5월, 험한 세상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부활 후 다섯째 주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셔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사모함이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각자 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들, 형제를 미워한 죄,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또 세상의 일로 인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애통하고 분한 심정도 다 아버지 앞에 토설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주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우리의 내면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경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로 5.18 광주 민중항쟁 42주년을 맞이합니다. 1980년 5월 이곳 광주 땅을 총칼로 짓밟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을 참히 학살한 후에 군부 독재를 시작하던 그때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사람이 바뀌고 정치 세력은 바뀌었지만 구시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옥죄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유대력으로 아비벌 열 나은 날 저녁, 곧 유월절이 시작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뜰을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양고기를 먹었다고 출애굽 직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탈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혼란케 하는 믿음의 장애물들을 해치고 허리끈을 동여맨 채 맨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부여잡고 신속히 광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경성하게 하시고 시대와 징조를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비택된 두 분 장로님들과 네 분의 권사님들, 그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성례의 챙기를 잡은 채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진하는 자로, 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무더운 추수날의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않도록 주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창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뛰어난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져서 교권이 추락하고 스승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이 식어가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만큼은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원교회 부목사님과 교사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의 풍성한 물질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떠난
오늘 장로 권사 임직식을 앞두고 귀한 분을 저희들이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본교단 총무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창주 목사님이십니다. 김창주 목사님은 한국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영국에 가셔서 셀리지 칼리지 그리고 버밍엄 대학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또 미국 클리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육군 군종장교로 심우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에 계시면서 미국 시온 한인 장로교회에서 또 심우하셨고 서울에서 서울 예담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심우하시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로 9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이신 임전주 사모님과 함께 의료 선거도 하시고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다음에 귀국하셔서 광염교회를 섬기시다가 본교단 2020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본교단 총무로 이렇게 선출되셔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셔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국에 담임 목사 취임, 장로, 권사, 임직식이 한 20군데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총무님 모시려고 애를 쓰거든요. 저는 벌써 냄새 맡고 한 3개월 전에 제가 일찍이 딱 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모시게 됐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셔서 예.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라고 환영하고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사진도 보니까 옛날 사진이라 너무 젊을 때 사진인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에 28개 노회가 있고 1642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 노회를 마치고 나니까 전국에서 오늘 우리 교회 같은 우리 장로님, 임직, 권사님, 또 교회 헌당, 목사 임직 봄 노회를 마치고 나면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가 봅니다. 5월 15일 정말 20몇 곳이나 되는 곳에서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하는 초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일찍이 우리 예원교회에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미리 선약이 된 예원교회에 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총무가 되고 나서 전국교회, 아까 1642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배우는 것을 총무에게 맡겨준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총무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동안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 몇 교회나 다닐 것 같습니까? 1년에 주일이 52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를 가면 부지런히 다녀야 아마 한 200교회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가 있는 교회 두 번째 방문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해외의 다른 교단에 초청을 받아서 총회를 참석하거나 하게 되면 주일을 국내에서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다녀도 100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예원교회 총무가 되기 위해서 전국교회를 순회하면서도 방문했고 목사님도 배웠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봉헌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박광현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대학원 선배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부럽고 존경스러운 그런 선배님으로 계셨는데, 저도 군목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마는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으로 군종장교를 역임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는 예원교회, 오늘 저는 참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인류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도 여러분들 다 실내여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귀찮아하면서 벗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될 일이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은 이때에, 이 시대에, 오늘 특별히 우리는 5.18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항쟁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느 바닷가 해안가에 배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모퉁이에 자연스럽게 생긴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두막집이 하나에 불과했고 배라고는 작은 목선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헌신적인 선원들은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밤낮 지칠 줄 모르게 전환자들을 찾았고, 이 구조대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은 이 구조대를 아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의 명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조대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보트를 구입했고 인명구조하는 일을 위해서 더 좋은 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잘것없는 오두막이었는데 이제는 침대가 있는 인명구조본부가 되었습니다.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인명구조소에 바다에서 조난당했다가 구조받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시설,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은 점점 확장되었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조본부는 회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더 화려하게 되었고 구조본부는 일종의 친교 장소로, 사교 클럽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조활동은 훈련받은 몇 사람들을 따로 고용해서 그들이 구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 점에 그 바닷가에서 큰 배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전문 구조대원들은 선원들을 건져냈고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은 구조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러웠고 불결했고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꾸며진 구조본부, 클럽이 된, 사교장이 된 이곳에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위원들이 모였고 더러운 몸으로는 실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밖에 샤워 시설을 세웠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총회에서 회원들 상호 간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회원들은 정상적인 친교 활동,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일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 인명구조소가 생긴 본연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두 의견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안은 부결되고 제1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 또 다른 인명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로 만들어진 인명구조대에서도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2, 제3, 제4의 인명구조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는 계속되었고 혹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해안가를 지나가게 되신다면 위험한 해안선을 따라서 서로 배타적인 인명구조소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바다에서는 선박의 조난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바다에 빠진 대부분의 선원들은 차디찬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사교장이 되어버린, 클럽이 되어버린 원래는 인명구조소였던 그곳, 오늘 우리 사회의 어디를 비유하는 이야기일까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졸업한 미국의 클레아몬트라고 하는 신학대학에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목회상담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현대 목회상담이라고 하는 책의 제일 서두에 나오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비유한 내용이 바로 이 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 다양한 교단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이렇게 교회들이 분열되고 서로 나누어진 것, 그리고 서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와 우리 예원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예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예화는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 예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무엇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날마다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구걸하는 사람은 성전과 성전 미문이 무슨 의미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에게 성전은 생계의 수단이었고 성전 미문은 동전을 얻는 구걸하는 자리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찾아오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서 동전 몇 푼을 얻는 것, 구걸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2절 제일 끝에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힘으로 성전 미문 앞에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를 들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메고 오니. 여러분 이 사람은 앵벌입니다. 여러분 앵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앵앵 울면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명동성당 앞에 가게 되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당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순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마음이니 동정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앵벌이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선교 동역자로 9년, 해수로 10년간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크리스찬 퍼센티지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러 갔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가서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저는 가슴이 따끔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크리스찬 퍼센티지, 68%가 크리스찬입니다.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한국에서 전도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프리카 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가서 선교 사역한 것은 아프리카는 그렇게 가난합니다. 복음은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줬는데 복음은 받았지만은 물론 토착화된 기독교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기에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가 좀 다른 세속한 토착화된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한국에 토착화된 기독교입니다. 그분들도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하는, 아직도 할 사명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면요, 아프리카도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왜 체증이 있는지 아십니까? 길이 외길이거든요. 중앙선이 없습니다. 신호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건널목이 없습니다. 길이 그냥 하나인데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한쪽은 이렇게 갑니다. 아프리카에는 세계의 모든 오래된 중고차들이 다 와 있습니다. 매연을 얼마나 많이 뽑으면서 다니는지. 그런데 거기에 소달구지도 같이 다닙니다. 소달구지가 절반입니다. 소달구지가 앞에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면 뒤에 차들은 다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 정체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구걸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앵벌입니다. 6살, 7살, 8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남루하게 맨발로 다 떨어진 옷 몇 개를, 그리고 그 뒤에 동생을 업고 와서 구걸합니다. 왜? 더 비참해 보여야지 우리가 동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뒤에 옆에 있는 1살, 2살 된 어린아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개가 90도 꺾여가지고 먹지를 못해서 그걸 안고 와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누가 구걸시키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앵벌이 시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구걸해서 부모들에게 갖다 줍니다. 길 옆에 부모들은 지키고 있고 아이들은.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앵벌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지금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부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거기 미문까지 나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사명 무엇일까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드리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립니다.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 교회의 중요한 사명. 두 번째 교회의 사명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가 있죠. 주일학교가 있죠. 교육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사명, 친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친교 식사를 못 나눴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친교의 시간, 식사를 함께 공동 식사도 하시게 되겠죠. 성도의 교제, 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친교,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섬기며 봉사해야 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가지 교회의 사명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째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선교, 네 번째 친교, 마지막 5번째 봉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봉사요, 선교요, 친교로 나타나야 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 믿음 없는 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회는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냉담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전 미문까지 나온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원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본질,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회의 사명은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피터라, 페트라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교회는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믿음 없던 자들이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던 도마가 믿는 자가 되고 겁장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렇게 변하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원교회 교회 이름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믿은 횟수가 수년이 지나고 목사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 공동생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서는 초대교회의 변화된 모습,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조금씩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말이 변해야 합니다. 말의 표현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과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자기만 알던 이기주의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던 사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그래서 정반대가 되는 기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 먼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우대해주는, 먼저 배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승이면서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의 사명 또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라고 하면 5.18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광주의 교회들은 5.18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광주의 많은 시민들이 광주의 교회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광주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광주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그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희망이 되는 목사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예원교회에 와서도 동일한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본문 제일 마지막입니다. 9절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백성이,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누가 놀랐을까요? 그를 본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시시한 공동체 아닙니다.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온, 어떤 압제와 박해 가운데서도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온 백성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오늘 아마 장로로 권사로 임직받으시는 분들에게 목사님께서 교육하셨고 오늘도 이 말씀 읽을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 사람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집사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3장 7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여러분, 여기에 외인이 누굽니까?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그런 분들이 바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선한 영향력은 교회 밖으로,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 세상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복음 전도, 선교는 자동적으로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예원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예원교회, 첫째는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과 목적으로 그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사람으로 참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인간이기에 두렵고 불안하지만 주님만 믿고 용기 있게 열심히 근명성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 주께서 내려주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받아 주옵소서. 친히 이 물질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사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전파되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떨리는 두 손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늘 눈물을 흘려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앞길에 장애물이 하나님 아버지 있을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알림의 시간입니다. 5.18 민주화 기념 주일입니다. 신상규명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무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셔서 주일 예배 설교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식 설교까지 맡아주신 우리 김창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늘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교우들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아주 작습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흉내만 냈는데 참 저희들 여전히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유치부 어린이부 우리 박부현 사모님 전체 총괄해서 지도하고 계시고요. 위춘희 우리 오늘 권사님 되십니다마는 우리 부장 선생님, 박순영 총무님, 또 박소연, 박소희, 박지수, 최운, 또 청소년부로 정현범, 최아영.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가 아이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 11시 예배 드리니까 못 내려가 보는데요. 지금 너무나도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우리 교회학교가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교사들 지금 하고 있어서 못 오고 우리 위춘희 집사님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귀한 예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면 아이들 챙기느라 또 꾸미고 오느라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기르고 내 자녀 가르치는 마음으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또 우리 박보현 사모님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먼저 그 마음의 건강 그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또 이 사명 건강 때문에 교회 학교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점차 이 어린 생명들이 믿음 잃지 않고 잘 자라나서 우리 예원교회를 떠받치고 나가는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격려하고 늘 위해서 기도하며 작은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우들의 그 사랑과 감사와 기도를 큰 것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방금 호명한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2시에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임직식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직식에 참여하실 교우들을 위해서 점심으로 김밥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밥 흩어져서 김밥 드시고요. 꼭 임직식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으로 비유하면 우리 교인들이 신랑 신부 가족 혼주들입니다. 혼주들이에요. 결혼식 하는데 혼주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오후에 다 가지 마시고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가셨더라도 2시 되면 다 시간 맞춰 오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임직식에 우리 교인들이 다 자리 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임직식에도 그대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기정떡도 준비했고요. 수건도 준비했고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해주시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날이라 또 오후 4시에 양림교회 권사 장로 임직식이 또 이렇게 준비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또 순서까지 맡았어요. 늦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시간이라도 전략하기 위해서 1시 20분으로 남아 있는데 식사하시고 뭐 하겠습니까? 1시에 다 올라오시고 그래서 사진부터 찍고 전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일어서고 해야 될 건 전체적인 리허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도 다 함께 참여하셔서 미리 사진 찍고 미리 꽃다발 나눠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다시 꽃다발 회수해서 그다음에 임직식 때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 끝난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 또 아는 분들 친구들도 그때 임직자별로 남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예배가 42년째 그렇게 매년 드리고 있죠. 광주 한빛교회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우리 사랑 평화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지금 앞에서 나오다 하다가 오늘 임직식 앞두고 오늘 처음으로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우리 라온 찬양대 오후에도 2번이나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고 우리 김창주 목사님 특수하심으로 주일 통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예원교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흩어져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한반도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지켜주시고.